앞두고 저는 지난 2주 전에 10월 10일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은 내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위기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본 까닭에 그 위기 속에서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질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어디를 보아도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즉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하박국 외에도 신약 성경을 보면 스데반과 베드로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다윗과 하박국처럼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만들어 가면서 감사한 사람들이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흔한 말로 빈털터리예요. 적어도 그가 감사할 때마다 그의 삶은 빈털터리였다니까요. 율법 교사도 포기한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임에도 포기를 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한 사람, 성공도 다 포기했고 건강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키도 자그만했습니다. 가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하박국과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 쪽으로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요, 원망과 불평 쪽으로 돌리면 원망과 불평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불평은 공존해요. 함께 있어요. 감사와 불평은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과 손등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인데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 것처럼 감사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감사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 불평과 원망은 자극적이지.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마귀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불평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 땅에서 하늘까지 먼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리가 엄청 멀어집니다. 그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쁩니다.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긍정의 표현, 불평과 불만은 부정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지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얼굴도 평안해지고 고치지. 네. 발도 편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루도 안 했습니다만 어느 날 누구를 만나러 어느 회사에 갔습니다. 벽에 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 사도하자, 물러가라, 책임져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오래전에 써놨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무실을 가보면 어서 오십시오 앞에 써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들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를 저는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겠구나. 회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정 분위기도 마찬가지. 감사하면서 사는 가정, 불평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분위기는 딴판일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기뻐하면서 삽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리며 올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그만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고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감사는 그래서 나도 기뻐하고 평안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고 뭉게뭉게 여기저기에서 감사가 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팔굽혀펴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몸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 운동도 손목 운동도 하고 무릎 운동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하면서 어느 때는 팔굽혀펴기 운동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 하고 둘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날은 2개 해지고 2개 하다가 어느 날은 3개 하고요. 3개 하다가 어느 날은 5개도 하고 자꾸 팔굽혀펴기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하듯 기도가 반복되면 기도가 생활화됩니다. 찬송이 반복돼도 찬송이 생활화됩니다. 어느새 내가 콧노래로 찬송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때 주여 하면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기도도 반복하면 생활화되고요, 찬송도 반복하면 어느새 생활화돼요. 나쁜 일을 반복하다가 보면 그 나쁜 일이 반복되어지면 내 영은 죽어가요. 좋은 일을 반복하다가 보면 역시 그 좋은 일들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좋은 일들을 반복하다가 보면 좋은 일들이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되고 천성이 됩니다. 감사를 반복하다가 보면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계속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일을 계속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밝힌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앞에 진열되어 있는 많은 열매들, 꽃들이 있지요. 이쁘다 할 거예요. 진열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진열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돈에 가서 볏집단을 이렇게 다듬어 온 사람도 있고
미운 것 같지만 생강 저거 속에 있는 흙 같은 거 털어서 갖다 놓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어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요, 고구마에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저걸 씻어 오더라고요. 고구마 제가 볼 때는 별로 상품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씻어 놓으니까 그래도 어제 흙이 많이 묻었을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배도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열매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무화과도 세련됐나 봐요. 저 어려서는 무화과 울퉁불퉁 비웠거든요. 그걸 보니까 많이 예뻐요. 울퉁불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 열매들, 자기의 과실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꽃도 그랬고요, 화분도 그렇고요. 감 보세요. 꼭 누구같이 뺀질뺀질한 것 같아요. 사과 보세요. 얼마나 청바지에다가 닦았는지요. 그렇게 뺀질뺀질해. 어제 그랬대요. 청바지에다가 저걸 닦느라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자랑.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보이는 것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신앙이 있는. 지금의 것을 보는 것보다도 먼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그게 은혜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리기를, 들지 못했던 귀가 열리기를, 좁았던 우리의 가슴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대요. 13절.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처음부터, 즉 영원 전부터 뽑으셨대요. 그리고 택하셨대요. 두 번째는 더럽고 추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대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악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서 항상 우리는 어렵게 짓눌려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을 수 있으니 예수 믿자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살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러한 자유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놈을 내가 벗어낸다고 벗겨집니까? 안 됩니다. 절대 내가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빨래를 해도 안 돼요. 비누를 갖다가 씻어내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풀지 못하는 이 죄의 사슬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핏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사해 주셨기 까닭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못해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의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추수감사절은 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열매를 다시 찾아보자, 다시 얻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죄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다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고, 사람은 바로 이런 죄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보아야지요. 미생물이라 그렇습니다. 미생물이라서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놈의 것이 우리의 육을 좀 먹고 우리의 정신을 좀 먹고 우리의 영혼까지 좀 먹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헬리코박터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놈은 우리의 위 속에 들어가서 위벽을 갉아먹습니다. 위를 헙니다.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그 상처난 곳에 매운 것 먹고요, 독한 소주 먹고요, 그리고 좋지 않는 짜디짠 음식을 먹고,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는 더 좋아해요. 헬리코박터가 더 좋아하면 우리는 위가 갈수록 더 상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위를 다 못쓰게 만듭니다. 상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깔보면 절대 안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이제 감염이 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세상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삶을 새롭게 또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돌파구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 주내맘 교회가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느 방향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십시다. 입을 막아놔가지고 누가 아멘하고 누가 아멘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멘 소리는 나는. 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제대로 존립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 아니에요. 온전한 우리 통합측 건전교단의 목사입니다. 오래오래 77년도부터 목회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소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가면 든든히 갈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가면 원망과 불평이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갈 수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기를 원하면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요, 작아도 죄예요. 죄는요, 안 보여도 죄예요. 죄는요, 숨겨져 있어도 죄예요. 그놈의 것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자꾸 좀먹어 갑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게 죄예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죄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 죄를, 오늘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게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서 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신학 용어를 이야기하자면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득, 의로움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사함 받고 의인된 것이 얻어졌어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을 들으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복이 좋다, 이쁘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저차원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는 그 세상 어떤 것이 덮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감사 2번, 10번, 100번 해야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신앙을 담아서 찬송하면 여러분들은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르기 쉬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한번 불러서는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물들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2번 부르고요, 3번 부르고요, 10번 부르고요. 제가 먹기는 먹은 모양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어려서 칡을 많이 먹었어요. 칡에는 수칡과 알칡이 있지요. 수칡은 먹으면은요, 단물은 별로 넘어갈 것이 없어요. 이거 씹어지지 않으니까 입안에 가득가득해요. 안 넘어가니까 더 넣지요. 네, 칡을 더 넣어요. 그러면 입안에 가득가득해요. 넘어갈 것이 없어요. 뱉어버리죠. 그런데 알칡이 있어요. 알칡은요, 조금 넣어도 얼마나 단지 몰라요. 찌걱찌걱 내 안에 이 알칡이요, 내 입안에 가득하고요,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뱉으려고 보면 조금만 나와요. 네. 껌 하나 정도, 씹은 껌 하나 정도만 나와요. 알칡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네. 알칡 먹은 지도 오래됐는데 옛날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입안에 넣고 오래 씹으면, 은혜이면 감사가요, 여러분 심령 속에 많이 넘어가요. 한번 알칡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대충 씹어 먹고 목구멍에 좀 넘어갔다고 뱉어버리면 그거는 손해예요.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알고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이 많은 것이 알칡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가슴 속에 넣고 새기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러고 나면 찌꺼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 옆 사람에게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우리 이슬기 선생님 반주자 댄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올려 보내신 것은 한 번만 부르지 말아라, 또 불러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면서 여러분 알칡 먹듯이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한번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아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원망아 불평아 떠나갈지어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또 한 번 부를 텐데요. 또 부를 텐데요. 네,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함으로 이 찬양합시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함으로 이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원망과 불평은 다 떠나기를 위해서 감사 찬송 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심령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어둠의 권세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물리치고 나서 감사하고 부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감사하고 여러분 분위기 여러분 환경이 전부 감사로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깊은 감사를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회송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 그 하늘과 해질녘의 노을을 바라보는 그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통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주 보았을 겁니다. 하늘과 수평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산과 들에 많은 초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요.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루고요.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들에 가면 심심치 않습니다.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밤에는 달과 별이 서로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오로라가 얼마나 멋있던가요? 저는 텔레비전에서만 보았습니다. 마음을 열면 우리 눈이 열립니다. 마음을 열면 우리 귀도 열립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조화가 세상 속에 잘 어우러져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의 애정이 새롭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요. 형제 간의 우애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결해지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제도 여군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진열을 잘 해놓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상당한 정성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정성이 들어간 것도 있고 논밭에서 들에서 정성이 들어간 것도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보고 참 이쁘다. 그런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요. 먹고 싶다. 그런 사람 조금 저질이에요. 이쁘다 하는 사람 조금 나으세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네. 어쩌면 이렇게 울긋불긋 형형색색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을까. 네. 저는 어제 와서 이걸 바라볼 때요. 이거 들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아름다운 저 나무 밑에서 저거 들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먹고 싶다는 생각 사라지고
이쁘다, 아름답다, 그 생각도 괜찮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 색을 보아도 감사, 저 색을 보아도 감사. 대추나 밤같이 조그마한 것을 보아도 감사. 배처럼 사과처럼 감처럼 큰 것을 보아도 감사. 저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아도 감사. 여러분 볏짚단을 보아도 감사. 조금 미흡게 생긴 생강을 보아도 감사. 그렇잖아요. 감사할 것이에요. 우리가 먹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형형색색 가지각색으로 만들었을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어서 감사. 적어도 우리는 그런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러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 살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 못 보니까 많이들 닫혀 있어서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 닫혀가지고 보아야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귀머거리나 이 노래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나는 눈먼 봉사나 이 노래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옛날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여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성도들의 귀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눈도 열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가슴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공로가, 주님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큰 은혜였던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 열리면 눈도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새로운 음성이 들리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도 보지만 그 고통 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가 우리 속에서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건만 그들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도 많이 했지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계속 도우실까요? 감사하는 성도들입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도우십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그 감사 감격을 인하여서 영적으로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남은 여생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